날씨가 너무 좋죠. 예, 날씨가 오늘 조금 더운 날씨긴 하지만 여기 있는 시간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거기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시편에 총 15편이 있는데 오늘 이 121편이 두 번째 그 표제를 뽑고 있는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담고 있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보통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일 때 주로 부른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시편 저자가 바라본 이 산은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산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산인 감람산이에요. 그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산을 들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산을 들어서 본 이 산은 아마 감람산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계속 봤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감람산을 봤는데 이 시편 기자가 좀 감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느 날 맨날 보던 아침 햇살도 어느 날은 아침에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고 노을도 그렇고 저는 심지어 예전에 맨날 길을 걷는데 그 걸으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어떤 느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맨날 했던 건데 가끔 그것이 확 우리에게 인사이트나 어떤 생각이 다가올 때가 있죠. 아마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을까. 어려서부터 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란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번 봤던 거일 텐데 그가 이 산을 보면서 오늘 그런 감흥에 젖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본 산은 그 감람산의 모습은 산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산을 보면서 그렇게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 보고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연 만물, 여러분들이 뭐 2달 만에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나무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좀 다른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과 귀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한 14년 정도 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뭐 클립으로 보게 되는데
거의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았는데 그 저마다의 그 독특한 그런 생각들을 뭐 저마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걸 보고 다 필부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른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 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자연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선물을 받게 될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된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꼭 자연에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Liturgy of Ordinary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인데요. IBP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티스 해리슨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오늘 혹은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의 의미를 묵상하는 방법을 그분이 이렇게 제시해요.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일어나서 해야 하는 기본 행위들이 있잖아요. 침대를 정리하거나 이를 닦거나 남은 음식을 먹거나 그러는 것들,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친구를 만나고 통화하고 차를 마시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이 반복되는 삶, 즉 그것이 그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이 반복되는 삶은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저자는 이것을 하루라고 표현을 하면서 누구나의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아마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좀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 이제 룻기를 다시 시작할까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독서 나눔을 하면 아마 이 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는 그런 하루를 부분으로 쪼개서 거기에서 종교적인 체험 또는 예식, 신학적 깨달음이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잠에서 깨는 행위를 그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세례로 연결합니다. 그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예식이다. 그것은 거듭남,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시작하는 의식이자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 온전히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그날의 기억을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더 이상 잠에서 깨어나는 찰나가 이 세상 누구나의 그것과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의 세례와 연결시켜서 그가 내 삶의 일상 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 단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된다라면 참으로 놀라운 우리 영적인 일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상에서의 영성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그런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 워렌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내 삶 속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드러나겠다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어요. 또 이 저자는
맨 처음에 발견한 그 산을 보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면 두 번째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큰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하나님인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도와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도 뭐 도움을 주지만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보면 다 관계가 있거나 그 사람과의 그런 교제 관계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뭐 자기 돈을 내갖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돕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이곳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맞다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입맛에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타이밍에 맞추는 분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에 당할 때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스가랴서 묵상하는데 스가랴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대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누구를 돕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개역성경 본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개역성경 본문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누구한테 나타내시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돕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누굴까?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 순수하다 그러지만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전폭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도와주는 하나님으로서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뭐냐?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 예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이산이나 또는 예루살렘이나 즉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도 주님은 만나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도 주님은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나를 창조하셨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눈을 들어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 권능의 능력을 행하실 것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